굉장히 시대가 바뀌어 가져가는 올해에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뜻을 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이 뜻을 같이 한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는 순간, 미리 보고 뜻을 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기회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보는 순간부터 진짜 보았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아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 또 많은 먹거리, 많은 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집에서 가족들하고 중요한 찐한 시간을 가졌겠죠.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그런 응답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 통합 합숙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는데, 매일 오전에 말씀을 우리 임직 대상자들하고 성전의 모임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포럼하는데요, 자꾸 마음속에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응답을,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소망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1부 때 시편 8편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그게요 확인되어지는 추석 기간이었어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지난주 결론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아는 기쁨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기쁨이 샘솟는다. 저는요 이번 추석 기간에 그런 기쁨을 확인했어요. 뭔가 모르는데, 제가 뭔가 큰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말씀 듣고 포럼하고 하루 종일 추석 내내 그냥 기쁜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무감각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공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만남도 사건도 문제도 상황도 기회가 되어져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삽니다. 겨우 삽니다. 무감각해 삽니다. 불감증 아십니까? 안전불감증? 대한민국 사람들이 걸려있는 중독증이라고 그러죠. 안전불감증.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영적 불감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느끼질 못해. 지금 내 옆에 사건이 터지고 사단이 진짜 틈을 타가지고 들어왔는데 경계하지 않고 싸우지를 않아. 여러분은 이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워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사건, 응답을 봤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발견할 때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팀이 되는 순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번성교회 오늘 렘넌트 데이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렇게 영상을 봤죠.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포럼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들을 보게 되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가는 거였는데
우리 예린이가 그랬나? 그 이 그림이 제 가슴 속에 탁 남아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다른 건 다 하얀데 그루터기만 있고 그 옆에 살짝 새싹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팔불출이라 제 자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제 가슴 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루터기라는 걸 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진원이가 이렇게 기도 수첩에 뭘 써가지고 이러고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원이가 말씀을 보고 쓰는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계시록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 진원이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상을 볼 때요, 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전에 우리 한난석 권사님이랑 규진이 나와서 이렇게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할 때요,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추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참 치졸해 보여요. 악기 소리를 전부 하나씩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절하라고 그렇게 사인하잖아요. 이 본문을 저는 이제 읽고 왔기 때문에 아까 그 악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악기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는 드리고 있다. 하나님,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던 다윗의 기능이, 다윗의 받았던 응답이 우리 한난석 권사님과 규진이에게 임하도록 지금 이 시간 축복해 주세요. 이게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것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깨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미리 본 자들이 남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미리 현장을 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듣고 그들을 추궁하고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그죠? 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익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니까 좀 두고, 지금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조금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벨론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냐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이제 밑에 발과 이 다리는요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발가락은요 철과 진흙이 막 엉켜 있는 금신상이 나요. 그런데 어디서 도라나가 나와서 그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그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은 바벨론을 말하죠. 가슴과 팔은요, 메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강대국들. 그리고 노스로 만든 부분, 철로 만든 부분은요, 헬라 제국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진흙과 철로 된 발가락은요, 한 나라의 여러 민족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이제 그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뜨인 돌 하나가 나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돌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이걸 딱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걸 들었으면 뜨인 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뜨인 돌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 오히려 신상을 만드는데 분명히 꿈에는 금, 은, 노, 철 이거잖아요. 근데 그 신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세웁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에게 숨겨진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는 걸 상징화시키는 거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나타내는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배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절대적인 분이요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바벨론의 왕의 밑에 있으면서 이름이 바벨론화 되어지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어져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엘입니다. 누가 하나님 계심 같으랴.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주가 도우셨다. 이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언약이 생각이 나요. 그죠?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대의 한계를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이 이름의 뜻은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드락이라고 바뀝니까? 이 이름의 뜻은 달신의 명령.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으로 바뀌어요. 이 이름의 뜻은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아사랴라는 이름은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이 이름의 뜻은 느고의 종. 느고라는 왕이 세운 업적만큼 그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들의 이름을 보세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단순히 바벨론화된 이름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불신 현장에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나타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불신 현장의 증거를 얻는 구별된 자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여러분들은 불신 현장의 증거를 반드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말에 영향받아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 지적하는 것에 영향받게 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얼굴이 하얗다고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냐? 어린 양. 저한테 어린 양. 이것들이 성견지명이 있는지 나중에 복음적인 해석을 제가 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때는요, 양 하면요, 중학교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양은요, 힘없고 뭐 그렇게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요, 그 양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그 별명이 너무 싫었어요. 애들이 학교만 가면 양양거리고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얼굴 하얗고 뭐 이렇다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얘네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뭐 언약적인 해석을 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런 친구들의 놀림이요, 저를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짐승이래요. 짐승. 너는 먹는 것도 짐승이고 운동하는 것도 짐승 같고 너는 뭐든 생각하는 것도 짐승 같고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이제 오래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변하는 걸 보고 저보고요, 대머리라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또요, 어떤 날은요, 제가 이제 티셔츠 하나를 거의 지금 10년째 입고 있는 여름 티셔츠가 있어요.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 조금 좋은 걸 샀는데 지금 10년째 입고 있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그걸 입고 갑니다. 근데 10년째 여름이라면 우리 단체가 10년 동안 여름에 뭐 합니까? 행사잖아요. 그러면 저를요 10년 동안 똑같은 티를 본 거예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거지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하는 말에 영향받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불신자들이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이들이 어떤 응답을 나타냈는지를 불신자들이 증명했어요.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올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든 사람에게 어떤 지적을 받든지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누리고 있는 어느 날 그들의 눈이 바뀌고 그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때 뜻을 정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 신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임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죠. 여기에는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지도자들이 사단의 전략에 종로로 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나름대로 좋은 것을 만들고 보완하려고 정책을 만들지만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종로로 타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가장 약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표예요, 표. 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살릴 뜻을 정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결국 이들은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제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종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단의 종 앞에 세상에서는 왕이겠죠. 세상의 왕 앞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인 삼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들이 하는 건 뭡니까?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을 하죠.
문화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상신전을 세웁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37 센터를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나를 위하여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광야길 가는데 성막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충족이 안 돼서 성막을 만들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 왜 해야 되냐고요? 237 센터 왜 세워야 되냐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위하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감각하니까 자꾸 어려움만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기회인 줄 모르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뜰을 남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237개 다민족이 와서 복음 듣고 복음 훈련 받고 제자돼서 파송받을 수 있는 237. 모든 이 시대의 치유의 후유증으로, 세상 치유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할 하나님의 뜰. 모든 후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어놀고 배우을 수 있는 서밋의 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관이, 그걸 더 넘어 이 지역과 전 세계가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뜰을 세우고 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저 237 센터를 놓고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확실해졌어요. 뭐냐? 하나님의 뜰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뜰. 이 세상에 오만 오락 프로그램이 다 있고 다 놀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뜰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뜰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신전보다는 나은 하나님의 뜰을 남기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유럽의 관광 명소된 그런 성지 순례 말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뜰,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뜰, 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내 아이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하나님의 뜰,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뜰. 이번 주도요, 하나님이요, 추석 기간에 다락방을 열어주셨어요. 다락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본인이 받은 걸 저에게 포럼해 주는 거예요. 다락방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이제 데려온 그 분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강단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거라. 자기에게 늘 괴롭혔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의지했던 약이 어느 순간 생각도 안 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안에 뭔가 모를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에게 이 친구가 자기의 변화를 전달한 거라. 야, 나 요번에 교회 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말씀 붙잡고 사는데 뭐라고 표현하지 못해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써보지 않은 단어가 자기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자기 친구에게. 야, 이게 충만인 것 같아. 딱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막 울더래.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안전한다니까요. 관심조차 없어. 그냥 살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대 관심, 최후 관심에 우리는 관심이 1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걸 바꾸자, 그걸 살려내자, 그걸 후대에게 물려주자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안 주시겠냐고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서 차지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상태를 보고 우리 교회에 이 친구를 데리고 내가 본인이 상태가 더 안 좋은 걸 발견해. 본인이 지금 와 있는 이 충만한 아이보다 상태가 안 좋은 걸 발견하고 얘가 나보다 낫네? 난 뭐지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팀으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가슴이 뛰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꿔도 하나님은요 살릴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살릴 자가 진짜 예수 생명 들어가면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는데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맛보면 옆에 사람한테 스스로 말한다니까.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로 야 이게 충만인 것 같아. 그러니 늘 옆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가 교회에 안 다니는 얘가 교회 안 다니는 줄 알고 있었던 친구가 얘가 교회를 가고 그런 단어를 쓰니까 눈물이 나, 감동이 돼. 네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라고 후회를 해. 그러면 누구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신자 살렸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 살렸지. 이 사람 전도한 사람이 또 살아나지. 그걸 보는 제가 살아나지.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누가 살리는 겁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의 생명이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한번 돌아보세요.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이 문화화된 현장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세상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크다라는 걸 나타내죠. 우리의 상식은요 빨리 갖춰야겠죠. 세상의 상식은. 그러나 세상 상식 위에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라는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죽음을 각오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상관없었어요. 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봤잖아요. 그 이전에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까 환관장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그들은요 죽음이 상관없는 뜻을 같이 하는 렘넌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주일 1분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다음 주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단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작품을 주시겠죠. 여러분 오늘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 세상,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준 사람하고 같이 가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같이함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뜻을 정하세요. 강단과 뜻을 같이 할 때에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는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보다 크고 중요한 것임을
내가 나타내는 증인이 되야겠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입니까? 그냥 한 번 있다 사라질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증거요. 모든 것 살리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증거는요, 그냥 한 번 있다 사라질 추억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증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전달 때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영육이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내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불신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뜻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요 그 신분을 누릴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증거를 얻게 될 것임을 오늘 언약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특히 렘넌트 데이에 말씀 듣고 있는 자들이 먼저 그 증거를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